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됩니다. 내 생각, 내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는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오늘은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불신앙을 버리고 원내스 되질 때 여리고가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복음으로 딱 하나가 되어지고 강단 메시지로 원내스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또 내가 무엇을 실천해야 될 것인가, 오늘 가기 전에 한 주 전도계획과 여러분의 실천계획을 짜시면서 행복한 한 주를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성도 부활절 캠프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불신앙을 버리고 원수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는 큰 응답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이런 고백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주여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외칠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의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냥 나오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담는 시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우리가 이 지구 밖에 보면은 어마어마한 우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구의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31절까지 나와 있는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어느 만큼 이 마음에 깊게 이해할 수 있느냐 하면은, 지난번 금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주간이죠. 지난 주간 4월 10일은 이 전 세계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시간이었고, 또 과학계에 큰 이정표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은, 우리가 그냥 말로만 듣던 블랙홀의 그 실제 이미지를 지구만한 지구의 8대의 전자망원경을 통해 가지고 그 블랙홀의 실제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감격이 정말 너무나 크게 와닿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아직까지도 우주가 얼마나 큰지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구에서 쏘아 올린 그 망원경으로 저 멀리 있는 블랙홀을 발견했는데, 지구에서 블랙홀까지 거리가 얼마나 하면은 5,500만 광년이 되어집니다. 그 빛의 속도로 5,500만 년을 간 거예요. 이게 어느 만큼 큰지 이 감이 잘 나누지 않습니까? 그렇죠? 5,500만 년을 버스를 타고 간다 그래도 그게 보통 거리가 아닌데, 빛의 속도로, 빛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돈다고 하는데 그만한 속도로 5,500만 년을 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지구에서 그쪽으로 한쪽 방향으로만 5,500만 광년인데, 나머지 반대쪽으로 동서남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 지구, 우주가 어느만 할까? 이건 우리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발견한 이 블랙홀이 M87이라는 은하계 안에 있는 이 블랙홀입니다. 그러니까 더 멀리 있는 은하계도 있는데 그 은하계 안에 있는 블랙홀은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좀 큰 은하계 안에 발견되어진 블랙홀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과학자들의 기술로는 5,500만 년 광년 그 이상의 그 뒤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우주의 크기가 책정되어지지 않는 그런 크기라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지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참 저는 그 기사를 이렇게 보면서 정말 마음에 와, 정말 하나님은 어마어마하신 분이시구나. 과학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밝혀내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그나마 아주 조금씩 이제 알아나가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창조주 하나님,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구원자 예수님이십니다. 성삼위의 하나님, 하나님은 성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그분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셔서, 하나님이 무엇이 안타까워서 부족한 것 없는 그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습니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너희를 자기 죄에서 건질 자이심이니라. 우주를 창조하신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아무런 영광 받지 아니하시고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로마서 8장 1,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는 큰 축복들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것만으로 부족하여서 그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기간이 바로 이번 주간 고난 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 주간을 기념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으면 그만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것으로 끝나면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되십니다. 얼마나 우리 배경이 든든합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계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오늘 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마음껏 여러분의 마음속에 또 여러분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여기에 대한 자존심 얼마든지 가지셔도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딸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기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그 자긍심 여러분이 마음껏 가지게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배워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그냥 설명만 들어서 그렇지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십니까? 저 넓은 우주 공간에 5,500만 광년이 되는 그 우주 속의 지구의 존재는 어느 만큼 되겠습니까? 아마 이 지금 본당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보다 작은 존재가 지구라는 존재입니다. 그 지구라는 곳 안에 대한민국 서구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 존재라는 거예요. 눈으로는 확인되어지지 않는 그렇게 작고 연약한 우리인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자다가 깨어나도 또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고 놀랄 일이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내 머리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금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비유를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이 얼만큼 큰 어려운 일인가 하면은 지금 우리 교회 앞에 앞마당에 개미 한 마리가 있는데 그 개미 한 마리를 보고 야, 너 지금부터 이 대구시를 한번 다 분석을 해봐라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 개미 한 마리가 어느 세월에 저 수성구를 갈 것이며 어느 세월에 저 팔공산을 올라갈 것이며 어느 세월에 저 가창 가가지고 지구를 다 이 대구를 다 파악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당장에 우리 교회 이거 하나만 파악하는데도 수천 년을 걸려도 개미 머리로는 우리 교회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나무 같은데 뭔가 천이 둘러져 있고 또 뭔가 덧칠되어 있는 이게 도대체 뭐냐? 개미 머리로는 그거 하나하나를 다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그러다가 어떤 영상이 나오는데 저건 도대체 어디서 나온 영상이냐? 한 번도 전기라는 것을 써본 적이 없는 그 개미 머리로 전기라는 것을 이해해가지고 이 전기를 끌어들여가지고 프로젝트를 통하여서 영상이 나온다는 것을 이해하려면은 개미 머리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에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문제를 주셨는지 이해하려고 합니다. 또 우리는 자꾸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이해하는 것만큼만 믿으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을 때에 우리에게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구원자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님이시다. 이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여러분 이 사실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게 붙잡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이 하나님의 관심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그렇죠. 천지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관심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복음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복음을 가진 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복음을 받을 자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복음을 받을,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할 현장에,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 전하는 가정이라면 그 가정을 하나님은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있는 직장이 정말 그 속에 복음 받을 자가 있고 복음 전할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직장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 나라도 책임지십니다. 요셉 때문에 애굽이 살아났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느냐? 복음을 가진 자, 그리고 복음을 전할 자, 그 복음을 받을 자, 그 복음을 받을 현장에 하나님은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관심을 훨씬 더 뛰어넘는 하나님의 초특급 관심을 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복음 받을 한 영혼을 품고 있는 복음 가진 전도자에게 하나님은 초특급의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에 이 전도한다는 것은 막연하게 나의 열심으로 하는 그런 전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그에게 전도하기로 해서 기도하고 준비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초특급의 관심을 가진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은 99마리를 놔두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은 하늘에서 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돌아오는 그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한 영혼을 품은 한 전도자, 복음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이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 여집사님들, 권사님들은 잘 이렇게 아시지 않습니까? 이 여자가 임신을 하면은 그때부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다 달라집니다. 그렇죠? 많은 배려, 또 많은 친절,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양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버스나 지하철을 타와도 거기에는 임산부석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임산부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그런 공간이 따로 있죠. 사람도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참 귀한 사람이다. 생명을 잉태한 저 사람은 좀 더 소중히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한 영혼을 품고 있는 복음 가진 한 사람을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거예요. 복음 가지고 있는 나 한 사람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그 가정에, 내가 그 가문에, 내가 그 직장과 그 지역에 한 영혼을 살기 위해서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모든 관심은 한 영혼을 품은 이 사람에게 완전 집중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응답받는 비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분명한 하나님의 방향과 계획을 알아야 됩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내 주변에 복음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내가 그 영혼을 두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집중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1년에 한두 번만이라도 우리가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가지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특별 전도 스케줄을 우리가 이번 주간, 다음 주간에 가지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분명히 현장에는 구원지시로 작정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이 사람이 바로 여러분 옆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축복받고 하나님 응답받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들어가려고 할 때 모세 앞에 남겨져 있는 많은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극복할 수 있도록 그에게 응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 속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이 지금부터 내 주위에 정말 복음 들어야 될 한 영혼을 찾는 시작을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여러분 주변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부활절 전도 캠프를 할 것인가?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2주간 딱 집중을 하는 겁니다. 오늘 오전 메시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7일 동안 딱 집중을 했습니다. 그때에 인간의 머리와 인간의 계획으로는 도저히 되어지지 않는 여리고가 무너지는 하나님의 큰 축복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방향 맞추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2주간 특별 전도 계획을 가지고 그 한 사람을 찾는 응답을 여러분들이 누려보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한 사람은 내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내 주변에 사람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자, 분석해 보면은 불신자도 있고 믿다가 낙심한 사람도 있고 교회 다니는 기존 신자도 있고 또 충성된 사람들도 있겠죠. 그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이 누군가? 구원받을 한 사람을 여러분들이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분석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둘러보고 그 대상자를 잘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믿다가 낙심했는가? 안 믿는 사람이라면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가? 혹시나 어릴 때 교회 다녀 본 적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찾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곳에서 내가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부터 내일부터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내 현장에 구원지시로 작정된 자를 만나려면은 내가 무엇을 하면 될 것인가? 기도하고 있는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빛을 비출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상자를 품고 여러분이 이곳에서 계속적인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자, 얼마나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십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에 이 나의 시스템을 가지고 여기 기도하시면서
이 대상자에게 줄 메시지가 무엇일까? 무슨 말씀으로 이 사람에게 내가 전해줄 것인가? 메시지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달라고 여러분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속 기도하시면서 이 사람이 이후에 메시지 전하고 난 다음에 읽어볼 자료를 여러분이 준비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전도지가 들어갈 수 있겠고요. 또 전도 책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줄 작은 선물도 우리가 준비를 할 수가 있겠죠. 이 선물을 준비해서 그들에게 전달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 정말 내 주변의 사람 중에서 전도 대상자를 분석해서 이번 한 주간에 계속 그 사람들과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빛을 비출 수 있는 시스템을 딱 가지세요. 저녁이든 아침이든 집에서든지 아니면 교회에서든지 여러분의 현장에서든지 그렇게 하시면서 이 사람에게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해줄 것인가, 그리고 어떤 선물을 주면 될 것인가를 한번 이번 주 다음 주에 한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한 주간에 할 하나님의 귀한 응답입니다. 그리고 우리 전 성도가 부활주일에 무엇을 우리가 할 것입니까? 다음 주간은 우리 부활절인데, 부활절에는 우리 전 성도님들이 함께, 우리가 멀리는 못 가도 교회 주변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간에 계란을 좀 삶고 지금 우리 부교육자들이 같이 전도 자료를 준비하면은 우리 1층 식당에 모여서 이 자료를 다 준비를 해서 그 다음에 새 현장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음 운동하지 않으면은 이 땅에는 재앙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기쁨, 그리고 부활의 그 기쁨을 우리가 나가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부활절이기에 나가서 이야기만 하면은 금방 반응이 옵니다. 그러면 그 속에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가 누구인지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을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 여러분이 꼭 마음에 담고 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우리 가정, 우리 가문,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부활절 캠프의 참된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번에 2주간 짧은 시간이지만은 한번 여러분들이 2주 동안 우리 전 성도입니다. 여리고를 돌듯이 우리 전 성도가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렘넌트들의 전도 자료를 챙겨주고 또 그 전도 대상자를 한번 파악해보고, 그래서 2주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도 대상자를 계속 마음에 담고 다음 우리 추수감사절 또는 내년 부활절에도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그 한 사람을 찾읍시다.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이 결단하시고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 기도회가 시작되어집니다. 다 참석하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하루 또는 3일 여러분 나름대로 작정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축복의 시간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간 정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또 부활절 캠프의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